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오늘도 계속 이어서 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은 그 참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그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창세기 32장 9절.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참 종교를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에게 참 복음, 참 진리, 그 다음에 우리들 가운데 참 종교,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한 것이고 축복해 주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장에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께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해서 당장에 아브라함 당대에 우리에게 참 종교인 이 기독교가 완성이 될 사안도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 다음에 이삭을 택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지만 아브라함 당대에, 이삭의 당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 당대에 이루신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쭉 그 후손들에 이어서 다윗까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다윗에서 더 내려가서 다윗의 자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유일한 참 종교, 참 복음이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한 명이 아니었죠.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었느냐? 아브라함의 자식들 중에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어요. 이삭.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 중 여러 아들 중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이삭을 통해서 믿는 자가 있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믿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딱 벗어나면 다른 종교가 참 종교라고 믿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종교가 기독교인 겁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그런데 어떤 종교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이스마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여기서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 다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의 하나님을 믿느냐 할 때 우리는 이삭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분명히 아멘이죠. 그런데 참 종교가 아닌 그들이 믿는 참 종교, 이슬람교,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은 그들은 누구의 하나님을 믿느냐?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믿어요. 이스마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아랍인들의 조상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에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참 종교와 참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으로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온 이슬람교, 이것이 참 종교이지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저 기독교는 참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1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그가가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창세기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뭐한다? 희롱한다. 이스마엘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갈라디아 4장 22절 26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여기에 한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말하는 것이고 한 아들은 이스마엘을 말하는 것인데, 육체를 따라 낳았다, 계집종에게서 낳았다, 이건 전부 다 누구의 아들이냐? 이스마엘을 말하는 것이고, 자유하는 자에서 낳았다, 약속하는 자에서 낳았다, 이건 전부 다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이삭을 말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스마엘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교가 믿고 있는 경전, 우리가 믿고 있는 경전이 있죠. 우리는 뭘 믿어요? 성경 66권을 경전으로 믿죠. 근데 이슬람교,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이슬람교들이 믿고 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들은 뭘 믿느냐? 쿠란이라는 걸 믿어요. 꾸란. 그러니까 이슬람 아랍어로 정확한 발음은 꾸란이에요. 꾸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편안하게 부를 때는 그냥 코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우리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이슬람, 아랍, 무슬림들이 갖고 다니는 성경, 경전은 114장으로 되어 있어요. 총 114장. 예? 그러니까 114권이 되어 있어요. 114권. 근데 114권도 우리 성경으로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쿠란은 무엇에 1장 몇 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1장의 주제가 뭐고 그 다음에 몇 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총 114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코란이에요. 이게 코란입니다. 코란. 이슬람 무슬림들이 보는 성경책이에요. 그들이 갖고 다니는 성경책. 이게 보면 이게 전부 다 11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경, 이슬람 교인들이 믿고 보는 이 코란이라고 하는 이 경전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할 때 이슬람의 창시자가 있죠. 창시자가 누굽니까? 무함마드라고 그래요. 무함마드. 자, 이 무함마드가 23년 동안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23년간. 그래서 23년 동안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이 신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가브리엘 천사 정도 되는 겁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다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죠. 그럼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는 그냥 가브리엘 천사인데, 가브리엘 천사 정도 되는 사람이 그들에게, 무함마드에게 와가지고 계시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계시의 내용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고 그럴 때 우리가 볼 때는 비성경적인 것이죠.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계시를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그 신을, 그 가브리엘 천사 정도 되는 그 신을 그들은 뭐라 부르느냐? 알라라고 부릅니다. 알라. 그래서 그들이 23년 동안 무함마드라고 하는 이 사람 한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 이게 바로 코란이에요. 근데 요 코란에 보면, 요 코란에, 이게 코란, 요 코란에 보면 무함마드가 여기에 보면은 595년에 돈 많은 미망인 하디자와 결혼을 했다고 했어요. 돈 많은 미망인 하디자와 결혼을 한 남자예요. 제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모든 신이 참신이 될 수 있을 조건이 되려면 태초에서부터 같이 출발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태초 이후에 피조 중에 누군가가 계시를 받았다, 누군가가 깨달았다, 그 사람은 신이 될 수 있다, 없다? 신이 될 수 없다. 모든 한계점이 그들의 태어난 태생, 출생지가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언제 태어났느냐,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요 경전도 보면 무함마드가 570년경에 누구누구의 가족으로부터 출신했고 누구누구로부터 양육을 받았다, 이게 나와요. 조부 이름이 누구고 아버지 이름이 누구고 엄마 이름이 누구지, 다 나와요. 그러면 이 경전의 출발이 어디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요 말씀은 우리의 성경이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처음의 시작은 무함마드가 언제 태어났고 부모의 이름이 뭔가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 무함마드가 기록한 23년간 계시받은 이 책이 어떻게 신의 책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신의 책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란 경전에서 이스마엘의 출생에 대해서 알라가 아브라함에게
인내하며 순종한 아이를 주셨다고 코란 37장 10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바로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이스마엘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이삭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잘못된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코란 19장에서는 이스마엘이 알라를 예배하고 경건과 자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알라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코란에서는 아브라함이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아들은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더구나 더 기가 막힌 상황은 코란 37장 101절과 102절 읽어보면 여기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면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추정하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었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 추정한 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란 4장 163절에서는 이 이스마엘에게 엄청난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란 4장 163절에 거기 한번 펼쳐보세요. 자, 여기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계시하였거늘 이는 노아나 그 이후에 예언자들에게 계시한 것과 같으며, 이스마엘에게 준 계시의 능력을 지금 누구와 같은 반열에 올려놨냐면 노아나 그 이후에 예언자들과 계시한 것과 같다. 이스마엘의 지위를 이만큼 올려놨어요. 지금 이해가 돼요? 그 다음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과 예수와, 이스마엘의 계시의 능력을 예수와 동급으로 넣어놨어요. 욥과 요나와 아론과 솔로몬에게 계시한 것과 같으며, 그 다음 다윗에게 시편을 내린 것과도 같다. 그러니까 알라라고 하는 신이 이스마엘에게 계시를 했다는 거예요. 계시를. 이스마엘에게 계시를 할 때 얼만큼 계시를 했느냐? 마치 노아, 아브라함 선지자들, 이삭, 야곱, 예수님, 욥, 요나, 아론, 솔로몬, 다윗과 같은 그런 계시의 능력을 이스마엘에게도 줬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66권에 이스마엘이 그런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코란은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스마엘이 그러한 자였다. 이뿐만 아닙니다. 코란 19장 54절 여기에 보세요. 성서에 언급한 대로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그는 약속을 지키는 충실한 자로 예언자였고 사도였다. 이스마엘을 예언자로, 선지자로, 그 다음에 사도로 지칭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66권에 이스마엘이 선지자였나요? 예언자였나요? 사도였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스마엘을 약속을 지키는 충실한 자로 알라의 예언자고 사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란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함께 메카 신전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 가운데 한 명을 택해서 선지자로 보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코란 2장 129절 주여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성서와 지혜를 가르쳐 그들을 당신께로 인도할 선지자를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무하마드가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브라함, 이스마엘, 그 후손 누가? 무함마드. 정리가 됐어요. 아브라함과 우리는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이들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무함마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지, 그리고 믿어야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우리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무함마드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의 뒤를 이은 최후의 선지자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또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무슬림들은 알라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고 이슬람교가 유일한 참 종교라고 주장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속고 있고 그 수가 날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날마다 급증하고 있어요. 무슬림, 이슬람교인들이요,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에 이슬람 사원 지금 크게 다 지었나요? 원래 있고 지금 더 크게 짓고 있잖아. 지금 수용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슬람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전쟁 나가지고 갈 데 없어가지고 나라도 있고 집도 잃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난민들, 지금 제주도에 엄청나게 가 있지 않습니까? 평택에도 가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이 무슬림들을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무슬림들은 알라가 아브라함 믿었던 하나님이고 이슬람교가 유일한 참 종교라고 하는 이러한 새빨간 거짓말을 그들 가운데 내세우기 위해서, 자, 그래서 저는 이 이슬람교가 하나님이 세운 참 종교가 왜 아닌지에 대하여 제가 오늘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이삭의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길 바라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마엘이 아니고 분명히 이삭에게 계승을 했어요. 아멘이죠. 자, 하나님은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이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근데 이 약속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누가 계승했느냐? 이스마엘이라고요? 아니에요.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시작,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엘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작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에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시작 네 자손을 인하여. 다시 시작 네 자손을 인하여. 한 번만 더 시작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구를 지칭했습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받을 자가 누구냐?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입니다. 그렇다면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무함마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무함마드는 이삭의 후손이 아닙니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지도 얘기했잖아. 이스마엘의 자기 후손이라고. 그래, 맞아. 너는 이스마엘의 후손이야. 근데 문제는 뭐요?
이스마엘에 대한 영권을 이삭으로 올려다 놓으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교는 창시자가 무함마드고 이스마엘을 이삭과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승계를 계승을 할 수 있는 영권으로 올려놓은 것이 그들이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참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들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선택한 아들의 후손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준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참 종교를 일으켰고 그 종교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이스마엘을 택하셨다면 창세기는 이스마엘의 연대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창세기는 그야말로 이스마엘의 일생의 일대기가 상세하게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이스마엘이 안 나와요. 희한하죠? 아브라함에 이어서 누구 이야기 나와요?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삭 이후에 누구의 이야기 나와요? 그의 아들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에 대한 생애를 기록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관심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구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냐? 이삭입니다. 이삭. 우리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을 택하셨다면 성경이 그 후손들에 대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어떤 흔적이 없어요.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역사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모세오경도, 출애굽기도, 신명기도 모두 이삭의 후손 유대인들에 대한 일대기 아닙니까? 그리고 사사기부터 에스더 전부 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시편에서도 아가서에서도 유대인들의 예배와 교훈을 위해서 다윗과 솔로몬 등 유대인들이 전부 다 썼죠.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유대인 선지자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과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만 이렇습니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나오죠.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유대인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죠. 사도행전은 유대인인 12사도와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기록했죠. 그리고 나머지 로마서에서 요한계시록도 저자가 모두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의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에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책을 기록한 놓은 책인가요, 이게? 아니죠. 분명히 이삭과 그의 후손들을 택하셔서 분명히 그들의 모든 역사를 여기에다가 고스란히 담아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슬람교는 절대로 참 종교다, 참 종교가 아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의 신인 무함마드가 참 신이냐? 아니다. 아니다. 그를 예수처럼 섬기고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에 무함마드가 왔다. 그가 예수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가 요나와 같고 시편 기자와 같고 모세와 같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거예요. 예언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에 대한 주장을 이슬람교가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에 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답을 할 줄 모른다면 이슬람교는 스스로 참 종교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가 뭐냐? 성경 변질론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이슬람교가. 반대로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이슬람교가 주장하고 있는 성경 변질론에 대한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가 참 종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슬림들은 타흐리프 교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무슨 교리를 갖고 있다고요? 타흐리프. 이 타흐리프라고 하는 교리가 뭐냐 하면 이게 성경 변질론입니다. 성경 변질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슬람교나 무슬림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서 저희 인간들은 이스마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삭을 고집부리기 위해서 본래 성경을 변질시켜 가지고 저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잘못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질된 성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성경이 이스마엘이지 이삭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리를 내세워서 무슬림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 기독교를 믿지 마라. 저 기독교는 참 종교가 아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성경 변질론, 타흐리프라고 하는 이 교리를 내세워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나 기독교가 성경 단어에 부정확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단어들을 조금씩 변경을 해가지고 위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여러분, 이것은 이슬람교의 기독교에 대한 모든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 때문에 무슬림들은 성경은 변질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러한 견고한 사고의 틀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거를 깨뜨리지 못하면 무슬림에게 무슨 말을 해도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슬람교의 주장들처럼 기독교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정말 과연 변질되었느냐? 과연 변질되었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럼 먼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건 니들 갖고 있는 종교가 그러니까 그렇게 편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그들이 갖고 있는 견고한 이 생각이 완전히 깨부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역사로 보면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책이 이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무함마드는 이슬람교 태동기에 유대인들을 상당히 선대했습니다. 무함마드가 처음에는.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의 책이라고 그가 인정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인정하고 나서 그 인정한 것을 요 코란에 적어놨어. 이거 빼도 박도 못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하나님의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코란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무함마드가. 자, 코란 3장 70절. 성서의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느냐? 너희는 그것이 뭐다? 무함마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진리다. 선대적이었다니까요, 처음에. 그 다음에 코란 5장 43절 44절. 그들이 판결을 구하러 그대에게 오겠느냐? 그들이 갖고 있는 구약에 하나님의 규범이 들어있지 않느냐? 그런 후에도 그들은 돌아서니 그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복음과 광명이 담겨져 있는 구약을 보내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주기도 했다니까. 처음에 무함마드가. 코란 5장 46절 47절 복음과 광명이 담겨진 성서를 내리셨노라. 무함마드가 처음에 이렇게 인정했어요. 이것은 복음이요 정의에 사는 자들을 위한 교훈이라. 그리고 신약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한 것으로 판결하라 했으니. 마지막으로 코란 5장 66절 그들이 구약과 신약 그리고 주님께서 계시한 것을 준수했다면 그들은 그 이상의 참된 진리를 맛보았을 것이라. 이랬던 무함마드가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은 이거예요. 자기가 유대인들을 인정하고 성경을 인정해주면 유대인들도 자기를 무함마드를 선지자로 인정해주고 무함마드의 복음과 무함마드가 가르치는 진리로 인정해줄 줄 알았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인정해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인정해줄까? 인정해주지 않죠. 그러니까는 괘씸죄가 걸린 거야. 이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거 제가 지어내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어떤 자료도 준비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제가 그냥 막말 하겠습니까? 아무 말 막 하겠습니까? 저는 말에 책임지는 말을 해야 돼요. 예?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자 하루아침에 유대인들과 성경에 대한 태도가 돌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코란의 연속성을 인정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도대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수많은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성경과 코란의 기록이 서로 다르고 특히 성경에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무함마드의 도래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치명적인 겁니다. 성경에는 없어. 근데 무함마드의 예언이 맞대.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과 코란에 대해서 불일치에 대한 해명을 도무지 무함마드가 할 수가 없는 지경에 놓인 거예요. 에? 유대인들이 뭔가 물어보면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문이 자꾸 막히는 거야. 무함마드가 도무지 해명도 안 돼, 설명도 안 돼.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코란이 말한 무함마드를 선지자로 인정하는 예언이 없다면 당연히 성경이 왜곡되었거나 잘못 해석이 되었거나 오염된 것이라고 주장하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건 억측입니다. 억측.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성경 변질론, 아까 얘기했던 타그리프 교리를 만든 거예요. 저들은 성경이 처음에는 저를 안 했는데 변질된 성경을 저렇게 믿고 있어서 원래는 이것이 맞다. 무함마드에게 알라가 계시해 준 이 내용이 다 맞다. 이 내용이 그럼 성경에 왜 없느냐? 원래는 성경에 있었는데 이게 변질됐을 뿐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삭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이 없어요. 이스마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엄청난, 여러분, 이 신앙,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믿느냐, 아브라함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종교가 두 갈래로 갈라졌죠. 나라가 두 갈래로 쪼갈라졌죠. 그 다음에 전쟁이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아랍인들, 이란, 그 이슬람 무슬림 종교를 갖고 있는 이 중동 지역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지금 공격하는 이유가 뭐와 뭐와의 싸움이냐?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끼리 싸우는 거야. 엄마만 달라. 아버지는 같아.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엄마가 달라. 하나는 사라고
하나는 하갈이야. 하나는 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하는 자에게 났고. 그죠?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민족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은 이스마엘이고 후손들이고 한 사람은 한 나라는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셨는데 유대인도 인정 안 하고 이삭의 후손들도 인정 안 하고 있고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아직까지 인정 안 하고 있어. 웃기는 인간들이야. 그래서 두 인간들의 공통점이 뭐냐? 왕이 온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온다는 거지. 이스라엘의 왕이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이 온다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미 왔는데. 그래서 그러면 말 구유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예수가 왔지 않느냐? 그들이 왜 인정 안 하느냐? 도대체 다윗의 왕으로 후손으로 올 자가 어떻게 말 구유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이렇게 왕으로 올 수가 있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야. 안 떠나잖아. 그 황금동 이슬람 사원이잖아요. 그게 베들레헴 딱 복판에 들어가 있잖아. 지금 그게 지금 안 뺏기려고, 하나는 뺏으려고, 하나는 안 뺏기려고 야단 법석을 하고 있잖아. 야단 법석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신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 다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둘 다 멍청한 짓을 하고 있지. 예. 우리는 이미 지금 참 종교가 뭔지도, 참 하나님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있잖아. 근데 그들은 둘 다 멍청한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구를 택하느냐 이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스마엘의 후손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선지자들 중에 없어요. 구약에 선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선지자들 중에 이스마엘의 후손의 선지자가 한 명도 없어. 이스마엘을 택했다면 구약 성경에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 선지자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한 명도 안 나왔어. 근데 선지자가 딱 한 명 나왔대. 그게 누구? 무함마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 다 누구의 후손이냐? 이삭의 후손들입니다.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다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이삭의 후손.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삭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 되고 싶어요? 이사부터 가셨죠. 아랍으로, 중동 사우디나 이란으로 이사가.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기 때문에 아브람, 이삭, 야곱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 이거는 틀림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만약에 이슬람교의 주장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택하셨다면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 중에 선지자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러나 모두 이삭의 후손에게서만 선지자들이 나왔다는 사실, 이스마엘 한 명도 없어요. 이슬람 교인들이 이거를 들으면 약이 올라야 돼요.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그 발람 선지자도 누구의 후손이냐? 이삭의 후손일 뿐입니다. 이삭의 후손일 뿐이에요. 거짓 선지자 한 명 나왔지만 그 한 명조차도 미안하지만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야. 모두 다 이삭의 후손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하고 거대한 흐름을 다 무시하고 이슬람교는 갑자기 이스마엘의 후손인 무함마드가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최고의 선지자가
단 한 명뿐이었다. 단 한 명. 누군데? 무함마드. 그럼 구약에 이삭의 후손들에 나온 그 선지자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선지자는 그럼 다 거짓 선지자야? 에? 오직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이스마엘의 후손들 중에 선지자가 나왔느냐? 나왔다. 몇 명 나왔냐? 딱 한 명 나왔다. 누구냐? 무함마드. 언제 나왔느냐? 600년경에. 환장합니다 여러분. 미치고 팔짝 뜁니다. AD 600년경에 나와요 이게. 570년이구나. 570년경에 태어났어. 그 다음에 595년, 70년에서 95년 빼면 몇 년이야? 25년이지. 맞죠? 그럼 무함마드가 25살에 결혼했네. 누구랑? 돈 많은 미망인 하디자와 결혼을 했대. 장가는 더 잘 갔네 보니까. 선지자가 장가를 잘 갔어요. 선지자가. 그 다음에 610년경에 처음으로 신의 계시를 받고 사도로서의 자각을 가졌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삭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야들을 이야기를 하면 무함마드의 후손이 예수란 말이잖아. 안 그래요? 이들의 주장인대로라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가 다윗을 거쳐서 예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다며. 그러면 이스마엘 그 다음에 선지자 참 선지자가 한 명 나왔다면서요. 이게 무함마드라잖아. 그럼 무함마드 그 이후에 후손에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가 나왔다는 거거든. 이게 말이나 돼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들에게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해야 돼요.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느냐? 무함마드가 아브라함의 참 하나님 후손이라면 무함마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고, 무함마드의 후손 중에 과연 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는지 답을 해야 돼요. 무함마드의 후손 중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자가 누구냐고 대답을 해야 돼. 무함마드 후손 이후에 우리 죄 때문에 죽은 자가 누구며 다시 산 자가 누구며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신 자가 누군지를 대답을 해야 돼요. 여기에 그 대답이 없어. 여기에 그 대답이 없어. 그 대답이 없어. 이게 진리의 책임 맞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분이 여기 없다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오셨다는 얘기가 여기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봐봐요. 정말 무함마드가 참 선지자였고 그렇다면 자기 자식들에게 승계해 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자기 손자들, 자기 자식들에게 이 이슬람교의 교리를 승계해 주면 돼, 안 돼? 똑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 에? 근데 그런 장난을 치면 돼요? 안 되잖아. 여기에 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절대 참 종교가 아닙니다. 무함마드는 참 신이 아닙니다. 또 알라가 그에게 계시를 했다는데 그 알라도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 아니야. 가짜입니다. 가짜. 우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기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참 하나님으로 가요. 참 종교로 가요. 여기서 발만 딱
헛디디면 전혀 다른 길로 가. 전혀 다른 길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삭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근본이 뭔지를 지금 뼈대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삭의 하나님을 믿느냐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삭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이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냐면 오늘날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성품이 아브라함과 같고 성자 예수님의 성품이 이삭과 같고 성령 하나님이 야곱과 같은 성품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믿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어디에서 나오느냐? 네 가지 흐르는 강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해요. 그 네 가지 흐르는 강 중에 보면 거기에 한 가지 강에 특별한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보석이 나옵니다. 호마노, 베들레헴, 또 뭐가 나오지? 하나가 더 나와. 보석이 세 가지가 나와. 그 보석의 세 가지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절대 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딱 세 개가 딱 완결체가 되어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딱 성립이 돼요. 이게 창세기에만 번쩍하고 마느냐? 아니요. 이 흐름이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또 보석을 또 보여줍니다. 그 보석이 창세기에 나오는 보석하고 딱 일치가 돼. 아구가 딱 들어맞아.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 즉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들과 함께 영원히 사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딱 들어맞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어디를 찾아도 아구가 맞아야 돼. 그래서 이사야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에 다 뭐가 있다? 짝이 있다 해서 짝이 있다 했어. 구약에 이 말씀했는데 신약에 딴 말씀하고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 성경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 전 세계의 종교를 딱 펼쳐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딱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구절이 없어요. 어디를 펼쳐봐봐.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그게 왜 가능하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참 종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불교, 이거 이슬람교, 뭐 다른 교, 남녀 호랑교, 모든 교들이 다 태초 이후에, 창조 이후에 만들어졌잖아요. 창조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모든 성경, 그들이 가르치고 보고 있는 모든 경전이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그 사람이 태어난 것부터 시작이야. 태어난 것부터. 석가모니가 부처가 어디서 태어났다. 거기서부터 일생일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일생일대가. 태초에 뭐 창조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아. 그 사람이 태어난 것부터 시작하는 거지. 제 말 안 맞아요? 맞아요. 제가 어디 종교책을 다 봐도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없어. 만약 그게 있다면 내가 그걸 믿고 있지. 지금까지 내가 왜 하나님 믿어? 그게 있다면 내가 벌써 그거 믿었지. 예? 여러분 마호메트는요 더 무서운 거야. 그 종교는 빠지면은 큰일 나. 그거는 한쪽에는 성경 경전 들고 있고 하나는 칼 들고 있어. 그건 뭘 말하냐? 믿을래 죽을래 이 말이거든. 똑바로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기독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참 종교를 주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펼쳐 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희생을 했고, 이삭이 희생을 했고, 야곱이 희생을 했어요. 오늘 이 영화에 나오는 이 다윗이 희생을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누굴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예? 여기서 더 어떻게 하느냐고. 예? 성령과 더불어서 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믿음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믿음 신앙생활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 참 하나님과 참 종교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려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압니까? 핏값을 얼마나 세운 줄 압니까? 그거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 절대 값싸게 하면 안 됩니다. 값싼 복음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 피의 대가는 어마어마합니다. 피의 대가는. 그 피의 대가가 얼마나 숭고한 것인데, 그거 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지금 참 하나님 참 종교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어떤 장난을 치거나 게으르면 되겠습니까? 정말 시간을 아껴서 정말 참되고 복되고 정말 귀하게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 그러니까 종교생활 할 것 같으면 다른 종교 가고,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이걸 믿고, 종교생활 할 것 같으면 다른 데 가셔. 뭐 하려고 태초부터 시작해? 그 사람 태어난 데부터 시작하지. 그 종교생활 하시려면 그걸로 가. 근데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첫째 날이라.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거를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우리는 그저 피조물이야, 피조물. 우리는 뭐라고요? 피조물이야, 피조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